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꿈꾸는 자와 꿈을 이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들은 하나같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셉도 그 형들이 비꼬듯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질투심에서 비꼬듯 붙였지만 이 별명은 분명히 요셉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별명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일생이 모두 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꿈 때문에 형들이 팔아버렸죠. 애굽의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도 꿈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꿈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고비고비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절을 할 때에 요셉의 그 꿈은 마침내 성취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과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이 연상됩니다. 요셉처럼 남은 자손도 계시와 예언 때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또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통하여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에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을 꾼 후에 또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그 꿈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들은 절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기분 나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려서 생각 없이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의롭고 올바르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선지자 213페이지입니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이 말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더 강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주변의 상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자신을 살피고 형들을 배려했어야 했지만 형들의 심기를 다시 무시하고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가혹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꿈꾸는 자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선택된 이유는 내가 의롭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꿈의 목적도 오해합니다. 지금은 나를 싫어하지만 언젠가 나는 당신들보다
위대하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남용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누르는 수단으로 꿈을 소비한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다. 대쟁투 34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꿈을 말한 결과는 죽을 뻔하다가 또 노예로 팔려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모진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지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내가 잘못 적용한다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부작용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으로 자부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랑으로 활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한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 또 예수의 증거도 받았고 14만 4천인까지 들어간다면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만 구원받는 건가? 그렇게 느끼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졌다면 우리는 요셉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내 구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고 또 그 받은 특권들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것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1871년에 넓이가 1m 정도 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붙어있던 안내판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그같이 하다가 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군 부대의 경고판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과 주신 선물을 오해한 끝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모두가 품성의 결함이 있기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내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화가 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난 후에야 후회하듯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세에 꿈꾸는 자들이라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을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지키는 올바름으로 인해 내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를 알고 그 그늘 아래 있어야 할 우리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올바로 드러내게 하시고 꿈꾸는 자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